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로 올려드린 섬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 전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디모데를 통해 보면서 그 디모데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가 어떻게 애를 쓰고 힘을 썼으며 그 좋은 영성과 건강한 영성이 어떻게 해서 디모데에게 이어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조금 영적인 각도로, 우리 이미 성령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 안에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흐르는 영성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 내 아들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아들이죠. 영적인. 그리고 사랑하는 디도에게도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봄 속에서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독특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흐르는 독특한 축복, 아름다운 영성이 있음을 발견해요.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보잖아요. 성도들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독특한 영성이 있죠. 그걸 우리가 누리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더 집중적으로 더 많이 기도할 때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보면서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는가? 디모데 후서 한번 1장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디모데를 봤을 때 디모데에게 어떤 믿음이 있음을 축복하느냐 그랬을 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나 합니다. 그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봐요. 믿음은 믿음인데 그냥 일반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단어 속에 붙어있는 하나의 따라있는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단어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음을 봅니다. 이 거짓이 없다라고는 원어를 보면은 거짓이 없다라는 이 개념도 있지만 반면에 성실하다라는 또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거짓이 없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 그러니까 이 말을 두 가지를 표현해서 한마디로 간단하면 우리 개역 성경은 그냥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를 축복하지만 이 두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본다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거짓이 없는가 반면에 그에게는 무엇이 있다? 성실함이 있다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믿음이란 단어, 피스토스라는 형용사입니다. 피스토스라는 형용사,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으로만 해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단어로 고루 해석이 되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에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나눌 때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무엇했다? 충성되다 그랬을 때 이 충성됨, 이것도 똑같은 피스토스예요, 원어가. 근데 어느 상황 속에서는 믿음이라고 해석되어 있고 어느 상황 속에서는 충성이라고 해석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같은 의미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할 때 미쁘신 하나님 그러죠.
미쁘시다라고 했은 것을 우리의 순수한 우리말이고, 이걸 한자로 풀어보면 결국 뭐냐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신실. 근데 똑같이 이것도 피스토스라는 원어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디모데가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무엇 될 수밖에 없고요, 충성할 수밖에 없고요.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무엇 해야 한다? 신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정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행위를 얘기하면 자꾸 행위 구원하고 연결이 되져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목회성에 때는 이번에도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한 장문의 편지 A4 용지가 한 3장 정도 되는 분량을 쭉 해서 이렇게 제게 이메일로 보내준 것이 있어요. 그것입니다. 그분의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목사님, 행위 구원을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한 번도 행위 구원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구원을 얻었기에 행함으로 나타나서 믿음을 표현해 드리고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행위 구원이 아니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신학이라는 이 잘못 부재가 행위를 얘기하면 행위 구원하고 자꾸 연결돼요. 율법주의자적인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구약은 율법을 행위로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구약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지 않아요. 구약도 뭐로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학이라는 잘못된 이 부분 때문에 신학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 와서 그대로 그냥 성도들 얘기하니까 성도들도 구약은 율법으로 행해서 구원 얻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은 거짓말장이 돼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는 것을 믿음장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장에 그 구원받은 신앙의 선조는 신약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에요? 다 구약 사람이에요. 그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 얻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들이 잘못됐어요. 이거 율법의 구원. 그래서 그분의 의도가 있어. 이건 까딱 잘못하면 논쟁이 되겠다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더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제가 가져보겠습니다 하고 답을 하고 더 이상 논쟁의 모습을 제가 끊었어요. 이게 자꾸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는 자는 충성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있기에 충성을 하는 겁니까? 믿음이 있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에 신실한 거예요. 근데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충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건 가식이죠. 이게 외식이죠. 이게 거짓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신실할 수 있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가식되게 성건영 목사처럼 대단히 신실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신앙의 초점이 달라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충성되지 없다, 이건 진짜 믿음 없는 거죠. 믿음이 없어 충성되는 가식으로 가짜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거짓된 믿음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에게 똑같은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믿음이라는 똑같은 피스토스라는 원어를 통해서 보니까 충성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기도 하고, 또 무엇으로도 신실함을 해석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충성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죠. 근데 충성돼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주신 일을 마땅히 나는 무엇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충성한 거예요. 그럼 이걸 반대로 말하면 충성하지 않았더니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자야. 내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원이라는 개념을 지난 4월 달에 그렇게 한번 해봤죠. 어느 이렇게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느 목사님이 쓴 구원 얻었다, 로소조라고는 구원 얻었다라는 이 개념을 봤더니 그렇게 표현했어요.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랬을 때 그분의 표현에 저는 많은 동의를 했어요. 믿으면 이 믿음마저도 까딱 잘못해서 내 의가 돼버려요. 내가 믿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믿어서. 아니요, 이게 홍해를 건널 때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믿는다는 그것마저도 내 의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표현은 그거예요. 오히려 그 목사님 표현은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 주신 걸 내가 그냥 공짜로 얻었어요. 근데 공짜로 얻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믿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믿은 것도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의미가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이것마저도 믿음으로 구원이, 그 믿는다는 그 믿음마저도 내 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의 의가 그 믿음이 아니고 그냥 주신 것을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선물이라는 의미에서 구원을 주셨다, 나는 그걸 그냥 받았다. 그냥 주신 걸 나는 받은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 내가 길거리를 갔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뭘 준 거예요. 이거 받아도 돼? 그냥 받으세요. 받고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받고 보니 이렇게 귀한 걸 그냥 나한테 준 거야? 그런 이게 절대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하나 들어갈 수 없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받았기에 나는 자동적으로 감사해서 무엇할 수밖에 없다? 충성.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충성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열매잖아요. 믿기 때문에 충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에 지극히 작은 자인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나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은혜였다고 그러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무엇했다? 충성했어요. 은혜가 감사해서 충성했어요. 이 행위 구원이 아니잖아요. 이 구원받으리가 너무 지극히 작은 나를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 다른 데서 더 많이 충성했는데, 더 많이 충성은 이것마저도 결국 또 뭐였다? 하나님의 이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9절로부터 볼게요. 미안합니다. 9절로부터 볼게요. 네, 9절과 10절을 연이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함으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충성한 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그 감사가 표현되는 것이 행함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자꾸 오해하니까 이걸 자꾸 구원 얻기 위해서 행하는 거로 생각해. 아니요, 마땅히 해야 할 일 한 것뿐이에요. 근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것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한다라는 이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리며, 결국 그것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결국 죄와 싸워 이기는 자.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내가 뭐 복 받으려고, 내가 뭐 구원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구원받으니 감사해서 마땅히 말씀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말씀을 이루어 드린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말씀을 이루어드리지 못함, 즉 은혜가 있다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내 의가 살아있고 내 것이 살아있고 내 육성이 살아서 말씀을 이루지 못한 것이 결국 뭐가 되는 것이다? 이게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어드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정말 정말 이걸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학의 부재가 잘못돼서 가딱 생겼어. 자, 그럼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고 법을 지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법을 지킵니까? 그렇죠?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인데 법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결국 뭐예요? 죄죠. 그럼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감옥 가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14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성경의 본질이 얘기되어 있죠. 자, 중요합니다.
그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이 그걸 얘기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느냐. 자, 우리의 본질을 얘기합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합니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됩니까? 그렇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해요. 그런데 예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됐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러면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겁니까? 의를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그래서 목회성회 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자세히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게 안 깨지니까, 하여튼 신학이라는 이 아테고리가 내가 딱 이렇게 딱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딱 잡혀있으니까 자꾸 행함을 얘기하면 왜 자꾸 행위구원을 얘기하느냐고. 행위구원 얘기한 적 없어요. 이거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부분의 모습이 지금 디모데를 통해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들에게 대한 부분의 모습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협력사역자 중에서도 장로교 많죠. 장로교 목사님들하고 많이 말씀을 나눠보면 이제는 이런 개념에 가지고 있던, 이거 반대적인 개념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많이 깨져서 반대로 맞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는 부분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본질임을 나도 발견했습니다라는 목사님이 의외로 많아요. 이제는요. 감사하죠. 신학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정말 우리들의 신실한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비밀을 안다 한다면 우린 과연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보는 자가 될 것이냐. 성경을 통해서 주석도 보고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참고를 봐야 되는데, 성경은 안 보이고 남의 목사님 설교 보이고 남의 주석이 먼저 보이고 이것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헷갈리는 거죠. 성경이 주 테스트북인데, 이 성경이 중심인데 성경은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은 안 보고 다른 참고서들은 먼저 보고 그걸 가득 채워놔놓고 성경 읽으려고 하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자그마한 부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의 모습이 참 얼마나 더 중요하고 얼마나 더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생명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부분의 모습에서 영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그런 부분. 그래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이 부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거짓이 없다. 그는 성실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이 있다. 거짓이라는 신앙의 존재는 결국 뭐냐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식과 외식이에요. 그 가식과 외식하는 자의 대표적인, 석과 달이 다른 거죠. 그 대표적인 모습이 마태복음 23장에 바로 그런 표현이 되죠. 마태복음 23장 23절로부터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을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무엇이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까 얘기한 거죠. 믿음이 없어도 충성한 척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어도 신실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충성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신실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나는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지 않고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실하지 않다면 그건 믿음은 뭐다? 가짜다 이거죠. 가짜예요. 그 책망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지금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7번의 저주를 예수님께 듣죠. 7번의 저주를 받아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 거짓된 믿음, 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한 율법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한 번도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내 사랑하더라 정신 차리게 말하더라. 왜?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13절로 14절에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는 뭐라고 하냐? 너는 지옥 자식이라고 그래요.
너는 지옥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35절의 말씀에 결국 그들을 누구라고 말하는가? 역시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결국 그들을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누구의 자식이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 뱀들, 독사, 곧 누구예요? 마귀요. 그럼 이 일이 내게 없냐? 아니요. 내게 없으면 이 성경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얼마든지 나한테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복음을 전한다는 저 역시도 한순간 얼마든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영적인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면 결국 불법을 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게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그 보혈 십자가신 예수님 발 앞에서 무릎 꿇어서 내 존재의 모습을 날마다 돌아보지 아니하면 결국 부활의 영광의 은혜 안에 걸 수 없는 거죠. 부활의 영광이 소망이란다면 오늘 철저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 보혈 앞에서 내가 날마다 죽어져야 돼요. 내가 날마다 없어져야 돼요. 죄성의 존재를 뿌리째 뽑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왜 그러면 이와 같이 거짓된 자가 되느냐는 거죠. 왜 내가 거짓된 자가, 왜 거짓 있는 믿음이 나오지? 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나오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더 많은 자세한 부분의 모습을 가르쳤던 거죠. 그 모습이 결국 뭐냐고 했을 때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무엇하는 자들이다? 거짓말한 자들이다. 아멘. 그럼 왜 거짓되는가를 봤더니 자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목회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날이 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일 것이다. 자,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믿음에 떠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하고 이 말씀이 배치되는 겁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한 번 구원한 영원한 구원이란다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근데 벌써 믿음에서 떠난다고 성령님이 말씀해 줬다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냥. 근데 신약과 구약이 마찬가지. 이 쓰여있는 모든 사람의 배경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고기잡이에 대한 비유를 얘기했을 때 의인 중에서 누구를 골라낸다? 악인을 골라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어 의인 됐다고 다 의인이 아니더라는 거죠. 의인주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누가 있더라? 악한 자가 있더라는 거죠. 이 자를 주님이 골라내서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는 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연히 이들은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네 아비가 좀 왜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네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이런 말씀들의 모습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왜 믿음에서 떠나느냐라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무엇이냐? 미혹의 영, 즉 귀신의 무엇을 쫓았다? 가르침을 쫓았다. 이게 결국 뭐냐? 이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다른 교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갈라디아의 말씀은 다른 교훈. 이것이 바로 허탄한 족보, 막 이런 개념들. 근데 여러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예수를 얘기하지만 다른 예수가 있고, 복음을 얘기하지만 다른 복음이 있고, 영을 얘기하지만 다른 영이 있더라는 거죠. 다른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지고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거짓 선생이요 거짓 선지자요. 그런 그 거짓 선생과 거짓 영이 누구냐 할 때 지난주 말씀했죠. 우리로부터 나온 자들이다. 즉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믿음에서 탈락된 자들이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 거짓 교훈, 거짓 선생으로서 가지고 가만히 들어온 잘못된 교훈이다. 이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결국 믿음에서 떠나는데, 믿음에서 떠난 결과가 뭐냐? 중요하죠. 양심이 무엇했다? 화인 맞았다. 근데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도 우리가 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러면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열매가 뭐냐 그랬을 때 무엇이다? 외식과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그렇죠? 혹시 말라요. 아까 얘기대로 남은 모를 수 있어요. 남은 모를 수 있으면 하나님은 알고 자기는 알 수 있죠. 자기 자신마저도 내가 거짓된 걸 모른다 그러면 이건 진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자죠. 그래도 하나님이 최소한의 남은 양심을 가지고 일할 때는 그래 내가 죄인이야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양심의 기능과 말씀의 기능과 율법의 기능이 같다고 그랬죠. 양심 따로 율법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항상 사도 바울은 믿음과 양심을 같이 얘기했어요. 믿음과 양심을 따로따로, 믿음과 양심을 같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도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뭔가 글씨를 썼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들이 돌을 놓고 떠났다 그랬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그들이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분명히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인격적인 성령님은 가장 먼저 내 죄를 책망하세요. 성건용 목사님 너나 잘하고 저를 책망해요. 설교만 뻔들하게 하지 마 이 거짓 선지자. 그렇죠? 저는 불법을 행하면서 설교만 뻔들하게 하면 저는 분명히 성경대로 말하면 100% 저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 은혜 받겠다고 이렇게 시간 허비하고 여러분의 물질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참 선지자를 찾아가야 되죠.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나마 성건용 목사를 보면서 그래 그래도 성건용 목사는 그래도 뭔가라도 그래도 인정한 게 있기 때문에 참되게 살려고 뭔가 발붙이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은혜 받으라고 말씀 들으러 오는 거겠죠. 거짓되다면 안 갈 거예요. 저도 이종선 목사님이 거짓되다면 안 갈 거예요. 거기를 누가 가겠습니까? 내가 죽는데. 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바로 이런 부분이니까 왜 마지막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짓될 수밖에 없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 잘못된 가르침, 참 예수가 아니라 잘못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모습에 미혹되어서 그들의 모습에 빠진 결과임을 얘기하며 그것이 나타난 열매가 거짓 그리고 가식, 외식이라는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나는 그럼 어떠냐? 우리는 그럼 어떠냐? 그러니까 참 목사로서 이러한 설교할 때마다 참 많이 마음이 고민스러워요. 그럼 너는 어떠냐는 거죠. 나는 어떠냐? 이 설교하는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또 무릎 꿇는 겁니다. 제가 만약이라면 제가 나름대로 오늘 이 은혜를 읽고 신앙생활에서 발버둥 치는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기도라고 할까요? 가장 많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건 저는 늘 회개하는 것밖에 사실 없어요. 아버지 맞아요. 그것도 잘못했습니다. 왜? 내가 만난 그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은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단순히 죄라는 차원을 뛰어넘어 점과 허물과 흠이 되는 부분까지 주님은 날카롭게 지적해 주십니다. 강단 앞에 딱 엎드리면 성목사 너 이거 참 기가 막히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아버지 잘못했어요. 아유 또 잘못했네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잘못했어요.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게 제가 솔직하게 기도하는 모습에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고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저는 절대 의롭지 못해요. 의라는 직분을 받았고 의롭다라고는 칭함은 받았지만 나도 까딱 잘못하면 악인의 반열에 서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내는 것에 속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악인의 모습에서 돌아설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에 날마다 보혈 앞에 무릎 꿇어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서 죄 이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런 은혜, 이런 능력을 통해서 다 디모데가 가졌던 거짓이 없는 믿음과 같은 이런 거룩하고 건강한 영성 안에 관한 그런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다뤄봤을 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받고 오늘 본문을 중심을 통해서 봤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부터 나는 사랑이거늘. 즉 디모데 전서를 쓰게 되는 배경을 얘기하면서 그 윗절의 말씀에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른 교훈으로부터 내가 주의되기 위해서는 내게 원하는 바가 뭐냐?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그리고 뭐냐? 거짓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에요. 즉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부분, 아까 성실함, 충성, 믿음과 같은 개념인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뭐냐 그랬을 때 결국 무엇이라고 그러냐? 사랑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중심입니다. 디모데전서를 본문을 봤을 때 거짓부터 나오는 그 믿음이 결국 뭐냐? 사랑이라고 표현돼요. 이 사랑이라는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예수의 열매론, 열매장을 얘기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이죠.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의 사랑이죠. 사랑, 그 열매장입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 그럼 어떤 열매를 맺기로 할 때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사랑의 표현을 그냥 내가 너희를 무엇한 것 같이 사랑한 것 같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너의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무엇이 없다? 사랑이 없다고 말하며 진정한, 즉 진정한 믿음,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속에서, 그래서 목회성회 때 열매론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바로 그런 거죠. 어떤 열매를 맺을 을 것인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 그 열매 가운데 많은 부분의 모습이 있지만 특별히 세 번째 열매를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신의 성품의 회복이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능력 많이 나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귀신 많이 쫓다는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냐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첫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누구도 이걸 막을 수 없으니까 성령 받았다 한다면 마땅히 이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콜록콜록거리고 악한 일 떠나갔던 능력도 행하면서 내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없어요? 그래도 성령 받았다? 아닙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금지하냐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성령님에 대한 부분이 그 성령에 대한 부분의 모습에 거룩한 영이라는 개념이 잊지 말아라. 자꾸 성령으로 보면 능력만 나타나는 능력만 보는데 아니요, 능력이 나타나기 전에 그분 존재, 그분 본질 자체가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셨으면, 내가 그분을 영접했으면, 그분은 내 안에 오셨으면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이 내가 죄 짓는 걸 허락하겠느냐? 허락지 아니하겠죠. 그러면서 주님의 그 마음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야 돼요. 이 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에서 4장 6절 7절 8절에 계속 말씀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본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셨죠. 야, 요한에서 아까 얘기했던 맞아. 4장 한번 7절로부터 한번 9절까지 말씀 연이하면 쭉 한번 읽게 10절까지. 요한에서 4장 7절로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랑임을 발견했어요. 이 비밀을 발견했을 때 이 하나님은 사랑의 비밀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켜 줬어요.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화목제물로. 그래서 우리를 결국 무엇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무엇했다? 살리셨다.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걸 더 자세히 고백했죠.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무엇했다?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부분이 충성됨과 신실함으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 충성됨과 신실함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적용해서 본 것은 그에게 결국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에게 너의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 이것을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결국 우리로부터 표현되지고 드러내지고 나타나야지 될 것이다. 그럼 그걸 누가 하느냐? 그래서 제가 협력사역자를 뽑으면서 할 때 제 담당입니다. 저는 꼭 그거 물어봐요. 능력 나타나는 거? 아니요. 저는 그거 안 물어봐요. 다른 분들이 물어봐요. 저는 뭘 물어보느냐? 왜? 제가 경험한 바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은혜에 있고 누군가가 당신이 목사님은 사모님이든 누군가가 당신이 즉 자녀들이든 성도가 아니고 자녀들이든 사모님이든 또는 남편 목사님이든 정말 목사님이 변했다, 바뀌었다, 달라졌다라는 것을 누구든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꼭 물어봐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졌어 이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요.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어제까지 화내고 어제까지 짜증내고 어제까지 분노하던 아빠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부족하지만 저는 아내로부터 조금이나마 인정받고 아들로부터 많이 인정받고 딸로부터 많이 인정받아요. 우리 아빠가 달라졌다는 걸 인정받아요. 옛날하고 나쁘게 다른 걸 좋아지게 달라진 걸 인정받고 있어요. 저는 이게 진짜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죠. 즉 디모데에게는 바로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의 영성으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뭐냐? 사랑이라는 열매였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바로 이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유산으로 물려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를 통해서 우리 아빠를 통해서 우리 할머니를 할아버지를 통해서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선생님을 통해서 바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그 부분 맞습니다. 결국 그 부분의 모습이 어떻게 표현돼? 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이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부분의 표현이죠. 2절로부터 먼저 2절로부터 봅니다. 시작. 2절 빌립보서 2장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 즉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해요? 나보다 남을 더 어떻게 여긴다? 낮게 여겨요. 이게 5절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24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 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며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지 말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33절을 봅니다. 33절 말씀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니 저희로 무엇을 얻게 하게 합니다? 구원이죠. 할렐루야. 이게 행함 있는 믿음이죠.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그 영혼의 구원 때문이에요. 내가 변화될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내가 변화될, 아무리 축사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어느 여자 사역자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콜록콜록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바뀌세요. 변화되세요. 남편한테 잘하세요. 그랬어요. 그걸 누가 보고 있냐? 남편 되는 집사님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셨습니다. 너나 잘해. 너는 나한테 잘하냐? 여자 목사님입니다. 남편 되는 집사님이 얘기합니다. 너나 잘해. 너는 나한테 잘하냐? 너는 나한테 잘하던 것도 누구한테 잘하고 지금 네가 가리키냐? 그분이 그대로 충격받았대요. 그때부터 2년 가까운 시간을 철저히 데리고 사역 안 하고 철저히 강단 앞에 그때부터 다시 새롭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변화시켜주세요. 맞아요. 내가 능력이 나타나면 나는 안 변했어요. 이 말을 정말 의미 있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직도 안 변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게 아직 분노가 있고 내게 짜증이 있고 남 섬기는 마음이 없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하지 않은 마음, 그런 마음이 아직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아직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죄성, 그런 어둠의 영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 거죠. 결국 얘가 처리가 돼야 내 안에 정말에서의 참 사랑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결국 무단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지. 어느 날 저희 경기남동부 지부가 있을 때 설교했을 때 그분이 직접 와서 저에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또다시 마음이 찔린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내가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놓으라고. 그래서 지금은 다 내려놓고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날마다 죽어지는 모습에 발버둥 치며 정말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노라고.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분.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거짓이 없는 영성이라는 이 부분의 모습이 그러면 디모데에게 어떻게 그에게 이런 믿음이 있음을 사도 바울이 보았는가라는 거죠. 그 근거가 있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디모데 후서 1장 6절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1장 5절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디모데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보았는데 이거에 대한 근거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디모데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의 외조모 누구부터? 로이스, 외할머니와 누구로부터? 어머니로부터죠. 중요해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흐르는 영성이었음을 봅니다. 이게 영의 세계 중요한 거죠. 결국 영성은 흐르더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몸을 어느 육적인 병원에서 딱 들어갔을 때 육적인 DNA가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부터 흐르는 육적인 DNA가 있어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근데 이것이 영에서는 영적인 DNA는 똑같더라는 거죠. 영적인 DNA는 흐르더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봤는데 거짓이 없는 믿음을 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디모데가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었고 가만히 보니까 절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흐르고 봤더니 누구로부터? 엄마도 똑같다는 거예요. 엄마만 건드릴 때 더 올라가니까 누구도 똑같다는 거예요. 외할머니도 똑같으니까 외할머니부터 벌써 거짓이 없는 신실한 사랑의 믿음을 가진 것이 누구에 흘러갔고 딸에게 흘러갔고 그 딸로부터 결국 누구의 손자에게. 그 디모데 입장은 어머니이고 디모데 입장은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봅니다. 근데 이런 영성의 흐름의 훈련을 받을 때가 언제부터 했느냐? 자,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이것서부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서부터다? 어려서부터. 이 어려서부터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잘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이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아기다, 어리다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성경에서는 파이디온이라는 원어가 있어요. 파이디온. 이것도 어린이를 얘기해요. 근데 이 어린이와 방금 어려서부터라고 말하는 아기가 말하는 저 원어의 브레포스하고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레포스라는 원어가 말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베이비예요. 베이비. 우리는 똑같이 그냥 아기예요. 아기. 근데 영어는 조금 더 구분해 놨어요. 베이비, 그냥 말 그대로 어린아이, 베이비예요. 그리고 파이디온이라는 원어가 말하고는 아기들은 그냥 칠드런, 어린이들. 보통 말하는 어린이들 개념이에요. 파이디온.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자, 디모데에게서부터 하나님이 흐르는 거룩한 영성의 흐름은 언제서부터? 어려서부터다. 이 어려서부터는 브레포스라는 원어인데, 이 브레포스는 원어의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누가복음 1장 41절과 44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과 44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어디에서? 복중에서 뛴다. 그 복중. 저 엄마 배이라는 거 배. 저 복중이라는 단어부터가 똑같이 그 아이 앞에 있는 그 아이가를 때 아이가 그 아이는 지금 누구냐? 세례 요한을 얘기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어디에 있어요? 복중. 저 아이가 브레포스의 원어가. 그러니까 어리다라는 개념을 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데 어디에 있는 아이예요? 엄마 복중에 있는 아이. 저 아이는 지금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도 말했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2절 16절. 누가복음 2장 12절 16절. 네,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누구를 보라? 아기예요. 구유에 누인 아기. 저 브레포스예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예요. 엄마 마리아로부터 응애하고 태어난 갓 태어난 아기예요. 자, 브레포스라는 개념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파이디오나입니다. 브레포스라는 개념을 이해했을 때 그 브레포스라는 개념이 결국 엄마 어디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얘기할 때 브레포스라고 그러는데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디모데가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이 어려서부터의 개념은 결국 엄마의 어디서부터? 이미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갓 어떻게 해서? 태어날 때 계속해서 그런 어머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이 거짓이 없는 영성의 흐름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영적인 DNA가 같이 흐르고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이 어려서부터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는 것은 어느 순간 태어나서 그 이후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서부터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교육을 잘 받아 나중에 태어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것이 아니라 이미 엄마의 무엇으로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응애하고 태어날 때도 계속해서 그 영성이 지금 유산으로 물려져 오고 있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 이것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 같은 경우를 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 누가복음 1장 80절을 봅니다.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저게 세례 요한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서는 또 뭐라? 아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애는 아까 브레포스의 모습에 엄마 복중에 있을 때 그때도 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한 아이하고 달라요. 지금 누가복음 1장 80절에는 아이는 아까 얘기했던 파이디온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디온의 모습은 주성만 좀 다른데 어떤 것은 7세까지 정도 말한다. 어떤 사람은 보통 12세까지 말한다 할 때 저는 폭넓게 봅니다. 보통 우리나라도 어린아이 그러면 12세 전후까지는 다 어린아이로 보죠. 어린이로 봐요. 그것처럼 어느 일정 순간이 자랄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이 강해져 심령 푸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었다. 다시 말해서 복중에서부터 브레포스라는 복중에서부터 응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엄마로부터 계속 가르치면서 파이디온이라는 관계에 이르기까지 이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무엇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심령이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똑같아. 예수님도. 자, 누가복음 2장 40절 41절. 누가복음 2장 40절 섭니다. 40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랬어요. 저 근데 저 강하여지고에서 원어가 빠졌어요. 저것 때문에 킹제임스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개역 성경이 잘못됐다고 막 다른 한 가지 부분이에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꿨으면 좋은데 왜 개역 개정은 안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저건 실수한 거예요. 원래는 똑같아요.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과 똑같아요. 누가복음 1장 8절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했다는 것처럼 예수도 똑같아요. 아이가 자라면 심령이 강했다는, 저게 영이라는 푸니마가 빠져 있어요, 가운데. 그러니까 킹제임스 흠정역 같은 원 번역에서는 저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는 아까 얘기했던 갓난아기였었죠. 구유에 있는 갓난의 브레포스 결국 파이디온이 될 때까지 예수님도 결국 계속 자라면서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파이디온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12살 됐을 때 유월절을 맞이해서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결국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눌 때 왜 여기 있었니? 이럴 때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 줄을 아버지 집에서 알지 못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잖아요.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도. 자, 그럼 이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브레포스라는 단계를 건너서 파이디온 되기까지 이 시간이 1년, 2년이 아니라 10여 년 이상의 시간, 엄마 복중에서 10여 년 이상까지 계속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이미 언제부터라는 거, 엄마 복중에서부터 이미 계속해서 영적으로 무엇받은 거다?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세례 요한을 봅시다. 그 성경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냥 막연히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누가복음 말씀을 보나 누가복음 1장 15절을 보고 41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41절.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할 때입니다. 자, 뒤로 쭉 넘어가서 마지막 15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아멘.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천사장이 말하는 겁니다. 그 세례 요한이 앞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나신이 될 것이다. 소주 마시지 않는다. 술 마시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어떻게 했느냐? 모태로부터 무엇?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래서 아까 읽었던 41절의 말씀이 어디에서? 복중에서 뛰어노는데 그 복중에서 뛰어놀 때를 모습을 보니까 마지막에 엘리사벳이 엄마 이름이죠. 엘리사벳이 무엇에 입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67절의 말씀에서는 그의 아버지 엘가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미 세례 요한의 영성이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브레포스에서 파이디온 될 때까지 10수년을 자라면서 그렇게 성령 안에 자라시던 것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었고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었고 결국 부모로부터 흐르는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도 똑같이 예수님도 누가복음 1장 35절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때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5절. 역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걸 얘기했을 때 그냥 마리아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렵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기에서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순간부터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능력에 덮인 바 되어졌기에 그 성령의 통치 속에 있었기에 마리아가 엄마가 그러니까 아기가 잉태하는 순간부터 그는 무엇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복중에서부터 예수님도 역시 자라왔고 파이디온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기까지 예수님 계속 나이는 어리지만 무엇하는 가운데 있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 왜? 그의 어머니로부터 영적인 유산이 흘려왔기 때문에. 그럼 내 아들을 보자는 거죠. 내 자녀를 보자는 겁니다. 흔히들 그죠. 내 자녀는 결국 뭐예요? 부모의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애가 아니에요. 결국 아빠가 가진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엄마가 가진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달라지니까? 엄마 아빠가 달라지니까 우리 애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저희 아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마음속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바꿔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그래요. 왜? 예배를 안 나오니까. 그 받은 상처 아픔 때문에 예배를 안 나와요. 그 왔다가 뒤늦게 왔단 말씀만 딱 듣고 축도 끊는 모습 안 보입니다. 그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간증 들어본지도 모르겠어요. 작년 11월달 12월달인가 그때 계속 1월달인가 참 이렇게 2번인가 3번 아마 간증했던 것 같아요. 참 많은 자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감사를 드려서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인정해 준 거죠.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 내 사랑하더라
내가 너의 눈물의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의 눈물을 기독해 네 아들을 바꿔줄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참 유익된 게 그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 우리 아들 좀 바꿔주세요. 우리 아들 좀 변화시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우리 아들 좀 회복시켜서 막 기도할 때 주님의 답은 너무너무 간단했어요. 우문현답이었죠. 우문현답. 너하기에 달렸느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기도 안 했습니다. 아, 나하기에 달린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우리 아들을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다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때 당시에 21살 때죠. 지금 28이니까 그때부터 가서 안아줬습니다. 영아 사랑해. 하나님 너 사랑한대. 그러면서 속으로는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소서. 왜? 이제는 임파테이션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성령의 흐름에 대한 부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즉 복중에서부터 제가 제 아들에게 건강한 영성을 유산으로 못 물려주었기에 이제 후천적으로라도 건강한 영성을 유산으로 물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받은 이 은혜밖에 없어요. 한 번도 머리에 손을 내놓고 사탄아 떠나가 이래본 적 없어요.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그 악한 영은 분명히 제가 영으로 봤을 때 그의 존재를 물리쳤지만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거룩한 인격을 제가 무시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손에 얹어놓고 사탄을 떠나가! 라고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사랑한다고만 했어요. 아빠가 미안해. 사랑해. 그리고 속으로는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그게 2년이 걸렸어요. 2년을 걸 때는 한 번도 손 얹고 사탄은 떠나가지 않았어도 악한 영이 떠나갔고, 결국 하나님 앞에 기쁨의 길 들어갔고,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능력 받고, 축복 받고, 거기서 군에 가고, 군에 가도 휴가 나오면은 안 놉니다. 친구들하고 기쁨에 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드럼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지금까지도 지금 자기가 다니던 옛날에 간사인데 간사가 잠깐에서 올라오면 바로 기쁨의 기로 가. 집도 안 들려요. 저는 그것만도 감사해요. 그것만으로. 왜?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왜? 건강한 영성의 흐름이 후천적으로 흘릴 때 선천으로 내가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면 후천적으로도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나로부터는 건강한 영성, 지금 그나마 받은 이 좋은 영성, 이거 흘려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걸 저는 안아줘. 영적인 스킨십. 그래서 제가 끝나고 여러분하고 악수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악수가 아닙니다. 이제는 영적인 스킨십을 위한 악수. 왜? 직접 안수를 못했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이 악수하는 것은 제로부터 성령이 임하소.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악수하는 거예요. 왜? 조금이나마 영적인 유익을 주려고. 저는 이걸 이제 터득한 겁니다. 왜? 주님도 안수한 즉 그랬잖아요.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안수한 즉 성령을 받았느니라. 이 영적인 스킨십을 저는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우리 아들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을 품으세요. 그리고 흘려보내세요. 어떻게? 영적인 스킨십으로. 이게 육적인 DNA만 흐르는 것이 영적인 DNA. 맞아요. 그러면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반면에 나쁜 것도 흐르고 있어요. 그럼 이 나쁜 것들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모습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로마서 5장 12절.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가 잘하는 거죠. 너무 잘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이제는 누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뤘다.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때문에 내가 누가 됐어요? 죄인이에요.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는 죄인이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성경적인 근거를 조금 더 짧게 들어가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3, 4대라고 그랬어요. 자, 길게 보니까 아담 때문이에요. 짧게 보니까 내 증조 고조예요. 짧게 보면 내 증조 고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3대, 4대. 그 흐름이 지금 내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흐름이 좋은 영성만 오는 거지 나쁜 영성도 오더라는 거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 안에 불교롭다는 영성이 있었다고 그랬죠. 저는 절 한번 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비나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불교의 영이 있더라는 얘기죠. 불교롭다는 영성이 있었어요. 영의 흐름이 저를 목회를 방해할 뻔했어요. 3대, 4대에 올라가니까 그런 거예요. 3대, 4대. 저는 절 한번 정말 가본 적이 없어요. 이 향내 맡으면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저를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제사드리는 자도 참석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정도로 저는 향내가 싫었어요. 머리가 뽀개졌어요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있더라니까요. 불교로부터 나오는 영이. 그게 내 목회를 방해해서 목회를 포기하게끔 만들었죠. 교회가 잘 부은 거 탄탄대로 나가다가. 자,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게 성경 안에서 이게 가능한 모습이 영의 원리 가운데 가능한 거예요. 이게 지금요. 좋은 영성 흐르지만 나쁜 영성 흐르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나쁜 영성은 바로 이 모습들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 내 안에서 결국 죄성의 흐름의 모습이에요. 이걸 잘 펴는 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봅니다. 시편 51편 5절. 시편 51편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나이다. 아까 브레포스. 이미 나는 복중에서부터 무엇했다?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났다. 모태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다윗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가 죄를 짓는 근거가 결국 엄마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이다. 자기 근거를 봅니다. 이게 어려서부터예요.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레미야 22장 21절.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죠. 예레미야 22장 21절. 우리의 영성을 그대로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레미야 22장 21절.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라 하였나니 내가 언제서부터?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체면 내 무엇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습관이에요. 아,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이게 아주 습관이에요. 특별히 부정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어려서부터입니다. 툭 하면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내가 왜 해요?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해보기 이렇게 말해요. 이게 놀라워요. 어려서부터라고 그래요. 어려서부터. 그러면 어려서부터라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결국 창세기 6장과 창세기 8장의 말씀,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존재를 박살내겠다는 부분, 그래서 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 어려서부터의 모습인데 이걸 잘 표현한 게 창세기 8장 21절. 역시 똑같이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8장 21절. 6장의 말씀과 넘어서 21장의 말씀이 나중에 한탄하는 모습을 주님이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이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언제서부터? 어려서부터 무엇했다? 악함이라. 내가 전에 맹세한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6장의 사건이었죠. 6장의 4절 5절 6절의 말씀 쭉 이런 사건들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물심판한 것을 나중에 이제 안 하겠다는 거죠. 왜? 너들 본질 자체가 악해서 그렇구나. 본질 자체가 이미 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함이 어려서부터였어요. 그 어려서부터로서 결국 뭐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계속 어려서부터 나오는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건강한 영성이 흘러가도 본질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자꾸 반역하려고 할 때 디모데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은 엄마로부터 외할머니로부터 너무너무 좋은 영성을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물려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죠. 그러면 중요하죠. 물려주기 전에 이 본질, 나쁜 영성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끊을 거냐는 거죠.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2장 바로 28절 말씀에 20장 28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의 모습,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낼 때? 귀신을 쫓아낼 때죠. 그리고 더불어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봅니다. 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내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무엇으로? 피예요. 피.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끊어야 돼. 이제는요. 자, 끊어야 되는데 이 나쁜 영성을 잘라내야 돼요. 나쁜 영성을 끊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끊어낼 수 있느냐 그럴 때 답은 두 가지였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망령될 행실에 구속된 것,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예수의 무엇밖에 없다? 피예요. 그러니까 결국 철저한 뭐예요? 회개죠. 회개를 예수의 피로 끊어내야 돼요. 근데 놀랍게 피만이냐? 아니다. 이건 이제 그 성막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이건 성경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구약 때부터 피만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약 때부터. 그러면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의 말씀에 보니까 회개할 때 주님이 내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와 성령을 뗄려 뗄 수, 피와 불은 뗄려 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피와 불은 동시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하고 예수의 피를 회개했을 때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시고, 이 성령을 힘입어 이제는 단순히 죄가 아니라 죄를 자꾸 지키는 죄성, 이것이 결국 누구예요? 마귀죠. 이 죄성을 본질적으로 끊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결국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좋은 영성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부모의 몫이에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했죠.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만약 내가 싸우지 않으면 주님도 그냥 놔둔다. 그럼 왜 가만 놔두느냐? 내가 안 하니까 놔둔다, 주님이. 그럼 안 하셔 가만 놔두고 그럼 무엇 하려고 주님이 가만 놔두냐? 내 후손들에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리를 해놔야 내 후손이 말 그대로 복 받아요. 내가 처리하지 않으면 가만 놔둬버리면 결국 내 아들이 뜻모를 고난을 또 당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내 자녀들이 그것을 이 영적인 전쟁을 반드시 알게 하기요.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어머니가 제 아버님이 이것을 알아서 이걸 예수 믿어 끌어놨다 한다면 제가 목회할 때 목회 방해를 받지 않았겠죠. 근데 어머니가 이 비밀을 모르니까 그냥 예수만 잘 믿고 이것만 갖고,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영의 비밀을, 영적 싸움을 안 해놓고 나니까 내가 결국 이 고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 전쟁이 뭔지 드디어 알았어요. 이게 사사기 3장의 말씀에 연결된 거죠. 자녀들에게 반드시 주님은 가르치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좋은 것 유산을 물려주려면 내가 끊어내야 돼요. 부모가 끊어야 됩니다. 끊어지 않으면 자녀들이 똑같이 당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성경적인 원리. 근데도 안 할 거예요. 맨날 하나님 내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놓고 축복을 받아도 결국 사탄에게 뺏겨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목회 포기할 뻔했어요. 교회가 부흥 잘 70명 넘어 75명까지 잘 부흥되다가 어느 순간 딱 멈춰버리면서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게 목회 그만두고 싶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게 영의 비밀이 이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를 아니까 제가 제 자녀들에게, 딸과 아들에게 정말 좋은 영성, 좋은 축복을 물려주려고 저도 부단히 싸웁니다. 악한 사탄아, 너는 내 아들, 내 사랑 딸을 건들 수 없어. 나사렛 예수의 명을 선포하니 나로부터 흘렀던 거, 내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들 흘렀던 거, 불교의 영, 지금도 내 사랑 딸에게 아래가 흘러갔을 명을 선포한다. 나사렛 예수의 명을 선포할 때 불교를 합법된 통로 타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지금도 계속해서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몫입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성경에 보니까 부모에게 준 사명입니다. 내가 안 하면 자녀들에게까지 주님은 꼭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하십시오. 좋은 영성 물려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나쁜 에서 빨리 끊어내세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아 성령을 통해서 물리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좋은 영성은 어떻게 우리에게 물려질 것이냐, 그죠? 나쁜 것에 돈을 끊어낼 때면 좋은 영성은 뭐 어떻게 물려지냐? 다시 한번 디모데서 3장 15절 말씀, 디모데서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루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결국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좋은 영성의 흐름이 어려서부터라고 그랬죠. 그게 복중에서부터 아기로 태어나서 파이디언 어느 자랄 때까지도. 근데 이 거짓이 없는 이 믿음을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한 다음에 그 핵심, 즉 통로가 결국 뭐였냐? 하나님의 무엇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냥 나로부터 좋은 것만 흘렀다, 이것만 가면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네가 어렸을 때 누구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한다, 즉 부모로부터 누구로부터 무엇을 배우고 한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나로부터 좋은 영성을 했다, 그거 다 끝나는 게 아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의 영성을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좋은 영성에 흐르는 통로를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로로 삼아서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왜?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내게 무익하니라. 내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어려서부터요.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한 밴드에 저희 그 성령사역 밴드에 그 동영상을, 짧은 한 동영상을 올려놨어요. 어느 목사님이 한 것 같아요. 일부분의 모습이에요. 안타까워하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함 속에서 시스템의 문제입니까? 시스템의 문제 아닙니다. 교육의 문제입니까? 교육의 문제 아닙니다. 우린 자꾸 무슨 핑계 대죠? 선생님이 없어서 그렇고, 시스템이 안 돼서 그렇고, 이거 프로젝트가 없어서 그렇고, 지금 세대는 프로젝트 있어야 되는데 프로젝트가 없어요. 뭣도 없어요. 그 목사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당신들에게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했어요. 아버지, 맞아요. 내가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내게 정말 예수님이 있고, 내게 정말 복음이 있고, 내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라고 제가 정말도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동영상을 올렸어요. 그분의 핵심도 바로 그거예요. 선생님들이 복음이 없고 선생님들이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변화시키를 못하는 거지, 무슨 시스템의 문제를 얘기하고 무슨 교사의 문제를 얘기하고 무슨 교육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까? 맞아요. 정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랑하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는 자기로부터는 건강한 영성을 그걸 다 끝났다가 아니라 거기에 덧입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려주고 읽혀주고 바로서 깨닫게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저도 제가 지금 기억해보면 그래요. 저 공부 썩 잘하는 친구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중간밖에 안 갔어요. 거기가 70명, 71명 있을 때 항상 35든 30명 요 사이 왔다 갔다 했어요. 썩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래도 공부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겨울방학 기간에 목사님이 오셨어요. 저희 가정에 신방 오신 겁니다. 겨울방학 동안에. 그러면서 저에게 했어요. 너 성경 읽어봤니 권영아? 아니, 한 번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부터 성경 읽어. 네, 알겠습니다. 감히 제가 못하기를 못했어요. 왜? 제 교수의 목사님이 예수님하고 똑같으니까. 저희같이 가난하고 누추한 집에 찾았다는 것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는데 성경 읽어. 그러면서 무슨 가르쳤어요. 1년에 1독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봤더니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 읽어. 그러면 1독해.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겨울방학 팀을 쓰면서 그 다음에 새해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제가 성경 읽었어요. 읽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뭐가 이해가 됩니까? 뭐 맨날 낳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은 더더욱 재미없고 신약도 그렇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해 못해도 그래도 저는 읽으라고 하니까 읽었어요. 왜? 순종한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목사님이 저에게 있는데 싫어요? 이래서 못해? 저래 못해요? 저는 성격상 그거 못해요. 하나만 옛날 하나 순간 해야 돼요. 학교를 늦을지언정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똑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잘난 거 아닙니다. 고등학교 3년 다니면서 내내 5손가락 하나 떨어져 본 적 없어요. 고등학교 다면서부터 저는 그때부터 이미 장학금 받기 시작했어요. 그럼 제가 잘나서? 아니요. 저는 잘난 거 없어요.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 순종, 말씀 있는 것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세우시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이만큼 성경은 중요하다. 이만큼 하나님 말씀은 중요하다. 본인이 경험해보고 체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결국 끊임없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뭐라 말씀이냐?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무엇하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 때가 무엇함이라? 가까움이라. 정말 복 받기를 온다면, 그래서 계시록에도 7복이 있죠. 7인 7나팔 7 재앙만 있는 7인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7복도 있어요.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복을 얘기했을 때 읽어라, 들어라, 그리고 무엇하라? 지키라. 때가 가까우니라.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자꾸자꾸 우리 지켜야 돼요. 이걸 어려서부터요. 그래서 결국 베드로서 1장 23절에만 이것이 말씀에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죠.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은혜를 보고 구원 얻었다고 해서 구원 얻었다 하면 구원에도 자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돼요. 근데 이 양육이 어떻게 되냐? 신명기 6장에 말씀, 부모인 네가 먼저 말씀에 새기고요. 부모인 네가 먼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새겨진 레마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집에 있을 때든지 바깥에 나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언제든지 앉을 때 언제든지 항상 자녀들에게 들려주어라. 내가 레마가 된 말씀을. 목회자가 레마가 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처럼 엄마 아빠가 레마가 된 말씀을 계속 들려주고 가르쳐 주어라. 나도 레마가 되지 않은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읽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충분히 얘기하고 나누고 어떤 것인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이 모습을 함께 나누의 모습이 있는 바로 이 모습. 내가 레마된 말씀. 그래서 끝나냐?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은 구원으로 자라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주님 우리들이에요. 어느 도까지? 순종할 때까지.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진리를 무엇하기까지요? 순종. 이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순종이 결국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의 표현이죠. 어떻게? 순종으로. 순종으로. 결국 이런 신앙으로 자라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이,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할 때 신명기 4장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아이들을 모으라 그랬어요. 아이를 모으는 것은 부모 책임이에요. 어떻게든 아이들은 자녀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 부모들의 몫이에요. 내가 레마가 된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자녀를 날마다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에요. 바로 이 부분의 모습, 우리가 이뤄나가야 될 부분, 이게 부모의 목. 그래서 건강한 영성을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주는 물려주될 모습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 그래서 디모데 3장 15절이면 아까 다시 얘기한 대로 내가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면서 그 성경을 알았을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 디모데가 되었던 거죠. 바로 이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로 교육에 유익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바로 이 부분이 묻습니다. 내가 먼저 온전해졌고 자녀들에게 이 온전한 신앙을 주서는 물려줄 수 있는 그 통로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바로 이 영성을 이제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영성을 유서는 물려주는 부모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는 먼저 나쁜 영성을 끊어내야 돼요. 어떻게? 회개를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모습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떠나라 이거 안 해도 저처럼 안아주세요. 품어주세요. 사랑하는 대로 속으로는 성령이 임하소서라고 여러분의 성령님이 그에게 인격적으로 전이 되도록, 임파테이션 되도록,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충만한 영성의 성령이 결국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계속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 그것만을 끝 아니다.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다. 말씀을 통해서다. 들려주세요. 자꾸 읽으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가르치세요. 자꾸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이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디모데 같이 하나님의 뜻을 두는, 다니엘같이 하나님의 뜻을 두는 멋진 믿음의 자녀들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습만큼 사랑하는 자녀들의 후손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의 복은 물론이고 이 땅의 기름진 복을 공급받는 성령 충만한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